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지도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내는 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주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살핌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옛 인도의 푸르른 어느 마을에 아라빈다라는 마음씨, 고운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존중받는 한 가정의 외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지혜로워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의술을 펼치며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두 분은 늘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고, 아라빈다에게도 다정함과 배려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무참했습니다. 전염병이 그 평화로운 마을을 덮쳤고, 아라빈다의 부모님은 많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라빈다는 너무 이른 부모님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부모님을 잃어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마을에서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 선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아라빈다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라빈다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집, 그들이 가르치던 학교, 환자들을 돌보던 장소, 그리고 마음의 지주로 삼았던 글들을 찾으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매번 그곳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아라빈다는 마을 변두리 나무 그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한 현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온화한 눈빛과 너그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라빈다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젊은이여, 무엇 때문에 그토록 깊이 괴로워하고 있느냐 하고 그 나그네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라빈다는 조금 놀랐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누그러져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의 일부란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변화를 겪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아라빈다는 그 말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왠지 이 사람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그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떠나간 분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일상의 삶 속에서 이어나가는 것이지. 아라빈다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확신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그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처라고 불린다. 모든 생명의 괴로움을 헤아리고 그 해방으로 이끄는 사람이지. 부처의 말에 깊이 감동한 아라빈다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아픔은 너무 깊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부처는 한없는 따스함이 담긴 눈으로 아라빈다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아라빈다여. 슬픔은 마음 안에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열쇠도 바로 너의 안에 있단다.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하는 것, 그것이 슬픔을 초월하는 길이지. 아라빈다는 부처의 말을 조용히 곱씹었습니다. 부처는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괴로움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온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우리가 마음속 평온을 찾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이기도 해. 내 부모님은 내게 많은 사랑과 지혜를 주셨다. 그 사랑과 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 될 거다. 아라빈다는 부처의 말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부처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매일 수행을 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 거란다. 그리고 늘 따뜻한 눈길과 배려심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해. 그것이 마음을 바꾸는 길이지. 그러나 아라빈다의 마음 깊숙이에는 여전히 많은 물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두 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 너머에서 평온하실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소망이 가득했죠. 부모님이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과연 평온하실까? 행복하실까? 이런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어떻게 공양을 올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전통적인 방식만이 답일까? 부모님께 참된 공경을 드리고 그 영혼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결국 아라빈다는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영혼이 편히 쉬고 계실지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부처는 너그러운 눈빛으로 아라빈다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떠나간 분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양이란 그들의 가르침과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의 삶에 비추어 실천하는 것이란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나 의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살아 숨쉬게 하는 거야. 아라빈다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다정함과 너그러움,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내 일상에서 실천해봐라. 그분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참된 공양이 된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모든 순간이 곧 떠나간 이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경의일 거다. 그 말을 들은 아라빈다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형식적인 예식보다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고인이 전해준 사랑과 존경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부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공양물이나 의식도 그분들에 대한 공경의 표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의 행동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녹여내는 일이란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진실을 말하며 서로를 보듬는 것,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께 드리는 진정한 공양이야.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이들이 언젠가 맞닥뜨리는 일이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니란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이면서 영원한 평온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거든. 떠나간 분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늘 살아계신다.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사랑,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한 모든 기억은 우리의 숨결 속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부처는 아라빈다에게 다시 한번 다정히 말을 건넸습니다. 진정한 공양이란 겉으로 보이는 예식이나 공양물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녔던 뜻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내 삶에 녹여내는 것,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모든 행동이 곧 가장 강력한 공양이란다. 부처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떠나간 분들께 드리는 공양은 그분들이 바라던 평화와 사랑, 그리고 너그러움을 세상에 퍼뜨리는 데에도 있어.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가장 큰 존경이고 그들의 영혼이 평온에 머물도록 하는 길이다. 우리가 그분들을 떠올리고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면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간다.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것이 참된 공양의 본질이다. 부처의 말을 들은 아라빈다는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었고 그의 슬픔은 점차 아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고인에게 드리는 공양이 될까요? 부처는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공양은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지. 예를 들어,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자비와 선행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면 그 정신을 이어받는 모든 행동이 곧 공양이 된다.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베푸는 것, 이런 모든 행위가 고인의 사랑과 따스함을 실천하는 길이다. 또 고인이 자연을 사랑했다면 나무를 심어 그분의 정신이 세상에 계속 자라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 고인이 예술을 좋아했다면 예술 작품으로 그분을 기리는 것도 아름다운 공양일 거야. 아라빈다는 부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적 행동 하나하나가 고인을 기리고 그분의 마음을 비춰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자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다. 공양은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 몸짓으로 완성된다. 함께 머물렀던 곳을 찾아가 거기서 가만히 명상을 하며 고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분께는 깊은 예의가 될 거야. 고인이 사랑했던 음악을 연주하며 그 선율 속에서 그분을 느끼는 것 또한 훌륭한 공양이지. 그리고 그분이 남긴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공양이다. 내가 실천하는 행동으로 고인의 따뜻함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파장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떠나간 이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존경이며 그들의 영혼이 평온해지도록 하는 길이란다. 아라빈다는 그 가르침에 감사하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질문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늘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교육과 치료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 행동하는 것이 곧 부모님께 드리는 공양이겠군요.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렇다. 아라빈다야. 부모님이 평생 보여주셨던 사랑과 돌봄의 마음을 내가 날마다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빛나는 공양이다. 내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이웃을 보살피고 그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마음을 품는다면 부모님이 이 세상에 남긴 순교를 이어가는 길이 될 거야. 또한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가 아끼고 그분들이 가치를 두었던 것들을 내 일상에서 지켜나가는 것도 공양이 된다. 그분들의 기억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이 살아온 발자국을 이 세상에 새기는 것, 그것이 그분들께 드리는 가장 깊은 예우지. 부처는 아라빈다의 눈에 어린 깊은 슬픔을 느끼고 한층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라빈다야. 내 부모님은 그분들만의 삶을 통해 영원한 가르침을 남기셨다. 그분들의 사랑과 따스함은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숨쉬며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길이 될 거야. 내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펼치면 그분들은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 사랑과 지혜를 세상에 넓혀가는 것이 그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공양이지.
슬픔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내 마음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한 그분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단다. 그분들의 마음을 내 일상에 녹여냄으로써 그 뜻을 이어받고 꿈을 이어가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참된 공양이며 영원히 이어지는 인연이란다. 아라빈다는 부처의 말을 듣고 큰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제 사랑과 공경을 제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니? 이보다 든든한 일이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슬픔에 빠져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 덕분에 지금 제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오고 참된 공양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라빈다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부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부모님의 삶과 가르침을 제 하루하루에 녹여내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는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넉넉함을 저도 세상에 나누어 주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부처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라빈다의 어깨를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아라빈다야, 내 마음의 성숙과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분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용기를 잊지 말 거라. 두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와 깊은 울림이 흘렀고 이윽고 헤어져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라빈다는 부처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말씀은 제 삶에 새로운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평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아라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라빈다야, 너는 이미 진실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구나. 이제부터의 길은 내 손으로 열어갈 것이다.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그분들은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거야. 해가 지을 센 너머로 서서히 내려앉을 무렵 부처는 아라빈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늘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여정이지.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용기를 가져라.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따뜻함이 언제나 너를 이끄는 빛이 되어줄 것이다. 아라빈다는 눈물을 훔치며 부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제 삶에 녹여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끝나자 부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라빈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고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아라빈다는 멀어지는 부처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품었고 그 가르침을 가슴에 간직한 채 다시금 새 길을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와 헤어진 뒤 아라빈다는 결심을 굳혀 삶의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슬픔을 딛고 그분들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일상에 옮기는 일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한 것이지요. 그는 마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남긴 선한 씨앗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힘쓰며 지냈습니다. 지역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돕는 데 힘을 쏟았는데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길을 잇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라빈다의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왔고 부모님의 기억을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다른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라빈다가 슬픔을 넘어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미래로 이어가는 결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걸음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가슴에 간직하면서도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라빈다는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님께 드리는 참된 공양으로 그분들이 전해준 사랑과 지혜를 세상에 계속 전하겠노라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삶에는 누구나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아라빈다처럼 그 슬픔을 넘어설 때, 그리고 떠나간 소중한 이들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녹여낼 때, 그분들의 기억은 계속해서 빛납니다. 그분들에 대한 공양은 예식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에게 드릴 참된 공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담아내며 살아간다면 떠나간 이들의 숨결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의 기억을 소중히 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함께 가져봅시다. 아라빈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그것이 곧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큰 예우이며 떠나간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참된 공양이 아닐까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고 영상에 대한 반응이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특별한 안내도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